오늘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살다가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선포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여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친 채 뒤로 물러서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자, 이런 설명이 있은 후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뭐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무조건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확신 갖는다고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한동안 휩쓸고 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대로 될 거야, 막 그런다고 되는 것, 이게 성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상당히 혼란에 빠뜨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를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 주께 맡기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말자 이런 말씀은 안 해요. 그러나 믿음과는 달라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저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파워를 가진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간 것,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약속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모세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믿음, 감히 당시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이런 믿음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타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꼬리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로 해보면서 믿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넣었어요. 넣었다 뺐어.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 이런 것들,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으로 믿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 인생을 맡기는, 내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나를 주관하신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훈련을 해가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가지도록 하는 훈련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죠. 엘리야도 훈련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타고난 믿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지 뭐,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죠. 오늘 본문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훈련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이 훈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 문제도 주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와 좌절뿐인데 주님께 맡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경험들, 믿음의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서 믿음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무엇까지 맡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엘리야가 무엇까지 맡기는 것을 보여주는가.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우리는 앞부분에서 아합 왕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제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합니다. 이 그리시네가는 사실 오늘날 어느 위치에 있는 시내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그릿이 어디 있느냐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어요. 이 그릿이라는 시내는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다가 우기가 될 때, 우리나라는 뭐 겨울에도 비가 올 때가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기가 될 때, 비가 막 쏟아질 때 갑자기 흐르는 소위 와디라는 것입니다. 와디다. 이 와디는 뭐냐면, 이 와디는 건조한 지역에서요, 막 홍수처럼 비가 막 쏟아질 때에 갑자기 생성되는 일시적인 하천입니다.
간헐적 하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시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막 쏟아질 때 갑자기 생겨나는 하천,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 앞에 가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도록 하시고 난 후에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시네가로. 참 인간의 머리로, 우리의 판단력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장소가 그리시네가입니다. 물론 이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갔을 때 아직 가뭄이 짙지 않기 때문에 물이 조금 흐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가뭄을 선포했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그리시네가는 마를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야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엘리야는 아직 그리시네가가 마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머물러야 될 땅, 그리고 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야 될 땅, 시간까지. 모든 시냇물이 다 말라도, 웬만한 그 가뭄의 때에도 이제 결코 마르지 않는 저 헐몬산 그 깊은 계곡에, 야 여기는 있지? 모두가 다 물이 말라도 마르지 않아.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빠른 시간 내에 말라버리는 그리시네가, 와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르는 와디와 같은 그리시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죠. 이미 다음 본문을 알아요.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기라고 다른 이동 명령이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머물도록 하신 그 땅, 그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머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소중한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머무는 땅에 하나님이 옮기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살도록 한 가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가정에 너무너무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가정에 나로 하여금 머물도록 하시는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대하고 꿈꾸었던 그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정은 하루하루가 힘겹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가정이라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무는 겁니다. 이제 곧 시내가 마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것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그가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윗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사울의 곁을 떠나서 사울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따지듯이 질문하죠. 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말하니까 그때는, 나중에는 다르지만 처음에는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 앞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신다는 것, 이걸 확인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 훈련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도록 하시는 땅이 어디냐, 이걸 잘 확인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을 따라 잘 확인하고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어떤 땅일까? 정말 때와 장소까지, 시간과 장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훈련,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면,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면 그 땅에 머물고, 너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네가 이 일에 수종들기를 원한다.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그 땅. 아합 앞에 나가서 선포해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선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는 위험해 보여요. 엘리야가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선포하면 당장의 왕에게 참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니 가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엘리야의 생각에 뭐야 이거, 지난번에는 아주 당당하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시더니, 왕 앞에서라도 선포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숨으라고? 어떻게 보면 비굴해 보여요. 그러나 비굴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면 숨는 것이 믿음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때와 장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제가 어디에 머물까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잘 확인하고,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훈련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씀,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여라고 하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 열왕기 기자가 여기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거기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간 시대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혹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던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였습니다. 거의 사사시대와 방불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쫙 통과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인데요.
신명기를 통해 쭉 권면합니다만 그중에 신명기 1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소견대로 하는 이 표현을,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직역하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입니다.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으로 보기에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광야길을 그동안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막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이제 신명기 12장 8절에서의 권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실 특별히 사사시대에는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난 이게 더 좋아. 내 눈엔 이게 더 좋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게 더 좋아.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을 우리가 다 잘 알죠. 그 중에 그 한 곳만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였다. 자기 눈으로 보기에 이거 좋은데? 이렇게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보니까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바알을 섬기고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의 모습이 아합의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열왕기상 16장에서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인데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무시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아합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시대요,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는 말씀에 근거해서 시냇가로 가려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라고.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다시 봐. 그 눈으로 다시 봐. 네 눈으로 봐.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그 눈으로 다시 보죠. 그 나무의 열매를 다시 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다시 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먹기에도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을 거부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과 기대를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으라고 해요. 다시 생각해봐. 네 눈에 좋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반응하는 훈련.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처럼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세상의 온통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과 기대를 따라 움직이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움직이는, 또 머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움직이고 머무는 이 믿음 훈련을 잘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결과입니다. 제가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더 좋아하거든요. 나도 저런 결과 얻었으면, 여기에 더 관심이 많기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훈련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Work of faith, 믿음의 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기에 나타나는 일들,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이 부분을 좀 잠시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전한 보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도,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출돼 있어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골리앗 앞에 나서라고, 믿음으로 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싸우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을 피해라, 숨어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둘 다 안전한 보호를 위함입니다. 골리앗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골리앗 앞에 서면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때로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그보다 안전한 보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참된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경험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경험. 여러분, 믿음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직접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6절이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학자들에 의하면 까마귀는 자기 새끼들도 잘 안 돌본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까마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보통 그런 새래요. 그런데 가뭄에 뗍니다. 자기 먹을 것 챙기기도 까마귀들이 힘들어요. 그때 그 바쁜 까마귀들이, 자기 것 챙기기도 바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다. 까마귀가 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우리가 다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경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아합 왕 앞에서의 그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말씀은 곧 성취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야, 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로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자기를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다. 믿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훈련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 믿음 훈련 잘 하셔서 이런 믿음의 좋은 결과들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면서 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기고 머물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생각, 기대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 근거로 반응하는 믿음 훈련 잘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말씀은 곧 성취라는 이런 귀한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으로 찬양드립니다.